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께 해드려야 되는 일들,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첫째로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 번째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이제 이걸 원어로 보면은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는 외적인 태도, 그렇게 설명이 된다면 이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내적인 마음의 태도. 그래서 순종은 외적인 태도고 또 공경은 내적인 태도.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 이제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반대로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보니까 두 가지로 그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첫째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는 소극적인 양육 태도라면 양육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교육 태도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젊은 세대의 분노가 많이 표출되는 시대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년 세대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데 영국이나 칠레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중남미 등에서 일어난 이 폭동 사태의 그 한가운데에 그 젊은 세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젊은 세대의 분노의 문제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그 욕설 문화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 화제가 됐는데 한국교총하고 EBS가 이제 학생들의 욕설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4명의 평범한 중고등학생 아이를 선발을 해가지고 이 교복 한 주머니에다가 조그만한 소형 녹음기를 넣어줬습니다. 그러고는 이거는 이제 신체 활동량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둘러대고는 4시간을 녹음을 했답니다.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온 거예요. 4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했던 욕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니까 194번이에요. 194번. 194.3. 이거를 시간당 환산을 해보니까 1시간에 49번의 욕설을 한 거예요. 이거를 또다시 계산해 보니까 약 75초에 한 번씩 욕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은 얘들이 지금 막 누구랑 멱살잡이하고 격분하고 싸움질한 게 아니고 너무나 평상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KBS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청소년들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무려 74%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욕설을 시작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3%가 이제는 습관적으로 또 여러 차례 욕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상처와 스트레스의 발산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것이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증거요, 한국의 가정교육이 무너졌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분이 자료를 보내줬는데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분당 지역 중고생 심리 상담 실태라는 제목이에요. 분당, 서현, 중원 그 청소년 수련관하고 또 교육지원청 청소년 상담센터에 얼마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 상담을 신청하는지, 오늘 우리 애가 거기다가 신청하면 4주 뒤에나 차례가 돌아올 정도로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여러분 가면 우울 증세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면 우울 증세는 글자 그대로예요. 뭐냐 하면은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 내면의 우울한 기분이 겉으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증세, 이게 가면 우울 증세예요. 깜짝 놀랍게 우리나라의 중고등부 애들이 가면 우울 증세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고 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겉으로는 일부러 건강한 척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내면에는 식욕 부진, 또 가슴 두근거림 현상, 또 피곤함, 이런 육체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골마가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행동적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아이들 중에 지나친 명랑함, 지나치게 말이 많고 지나치게 명랑한 거, 그거는 가면 우울 증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14살부터 18 이 어린 애들이 어떻게 가면 우울 증세가 이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 우리 모든 기성세대는 다 죄인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사전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 다 걸려들어요. NIV 성경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번역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NIV에서는 너희 자녀를 격앙시키지 마라. 또 NEB에서는 너희 자녀를 자극하여 분개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머니 살해하고 무려 8개월 동안 안방에 시신을 방치해 놓았던 고3 아이, 그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중3 때부터 컬러 프린터로 성적을 조작을 해가지고 어머니께 제출했다는, 무려 4년 동안 컬러 프린터로 성적을 조작할 때 이 어린아이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게 바로 이 아이를 지금 붕괴시키는 거예요. 자극하여 붕괴시키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지금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지침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양육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하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에크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지는가 하면은 바로 한 장 앞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니, 여기 나오는 양육하여가 에크프레토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양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애만 낳는다고 부모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옷 입혀주고 무슨 비싼 음식점에 가가지고 아이들 무슨 스테이크 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해야 된다. 양육.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양육하되 교훈과 훈계로 하라 그러는데,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눈가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5절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이 징계하심이 파이데이아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7절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여기도 파이데이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파이데이아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징계하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잘못하는 걸 눈 감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격분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만 가지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야 돼요. 단호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 애들이 노하는가 하면은 매를 들어서 노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일관성 없는, 지 기분 좋으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에이 괜찮다, 뭐 애가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자기 엄마가 좀 기분 안 좋을 때 걸려들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반 죽여놓고, 또 애가 그냥 성적만 잘 받으면 다 용서해 주고, 성적 그냥 좀 떨어져가지고 개 모임에 아무 말 못하고 오는 날에는 이유도 없이 애를 그냥 반잡고, 이러니까 애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교육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파이노니아,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에 집회를 갔다가 그 다음 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말레이시아는 대표적인 회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회교 국가가 얼마나 도덕적인지요.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음란한 것, 또 이렇게 욕설이 막 F로 시작되는 욕이 막 많은 그런 영화에 말레이시아는 그거 다 걸러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 걸러내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걸러내요. 그리고 야한 장면 다 잘라요.
세상에 자녀 교육하기 좋은 데가 말레이시아 같은 회교권이고, 자녀 교육하기 너무나 어려운 데가 미국과 영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라는 게, 이게 너무나 여러분 우리의 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지난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회교권 나라에서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코란 과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50평생에 교회밥을 내가 50년 10달을 먹었는데, 뱃속에서까지 어떤 믿음 좋은 사람도 어린애 성경 과외시키는 사람을 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십니까? 성경 과외시키는 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코란 과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슬람에게 이제 고전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세상 학문이 그 아이를 지배하기 전에 그들이 믿는 코란 교육을 시키고 과외를 시키고 그렇게 무장을 시키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전부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 괴물에 놀아나가지고 다 후들리는 거 아닙니까? 대학 가고. 지금 대학 들어가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 애들이 지금 뭐 얼마나 많은지, 대학교 지금 복음화율이 5%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뭐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원어로 파이데야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성경은요 2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도 이 성경이 쓰이지만, 또 다른 한 기능은 뭐냐?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파이데야, 교육, 교재, 이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찬수 목사가 설교를 참 잘해요.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참 잘해요. 그 잘함이 뭐냐? 기준이 뭐냐?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게 아니고, 이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을 펴고 싶어진다,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도가 되는 설교가, 그게 좋은 설교예요. 그러면서 전체 설교를 돌아봐요. 이 문제가 있는 설교 아닙니까? 자꾸 내 설교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설교는 많이 듣는데 성경을 펼치지 않는 교회, 그건 문제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찬수 목사 설교에만 너무 익숙한 분 계시면요, 그거 위험한 상태예요. 병든 상태예요. 연말에 빨리 교회를 옮기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교회를 빨리 옮기셔가지고, 사람이 너무 부각하고 사람이 너무 그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설교에 너무 솔깃해지는 이런 교회는 빨리 그거는 문 닫아버려야 되고, 설교가 은혜가 되는 동시에 파이데이아를 제공하는 성경을 손에 드는 교회, 큐티하는 교회, 묵상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육관에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교육관에 이 말씀이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제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성세대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위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자녀 세대의 아픔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하고 그 같은 내용, 병행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골로새서 3장 21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비들아 낙심할까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너였게 하지 말지니까지 있는데, 이 병행구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보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 분노와 낙심은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그냥 들이받고 트윗 같은 데 막 그냥 독서를 퍼붓고 막 그냥 악플을 달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분노가 많이 표출이 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줘야 되는가 하면은, 얘들이 많이 좌절하고 있구나, 얘들이 많이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그걸 불쌍하게 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거, 자녀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들을 다정하게 품어주어라, 그들을 상냥하게 다루어라.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교육가로 알려진 윌리엄 핸드릭슨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그들을 애정 깊게 기르라. 또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는 분의 책을 보니까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사랑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한 부모의 긍정적인 격려가 필요하다. 이 교육은 필요하지만 이런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러면서 그 책에 유명한 화가예요, 벤자민 웨스트의 에피소드를 드는데, 청소년 사회 가면서 저 이 에피소드를 아마 한 수백 군데 다니며 제가 강연을 했을 거예요. 이 벤자민 웨스트가 어릴 때 경험한 것을 늘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아이가 어린 꼬맹인데 엄마가 잠깐 외출을 했나 봐요. 뭐 긴 시간도 아니겠죠. 그러면서 너 그 동생들 잘 봐라,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외출했는데, 이 벤자민 웨스트가 아마 그 그리는 은사가 소질이 있었나 봐요. 보니까 그 집에 여러 색깔의 잉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문득 든 생각에 우리 동생 초상화를 그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잉크를 열고 그러는데, 애가 어리다 보니까 그냥 엎지르고 벽에 잉크가 튀고 뭐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잠깐 외출하고 엄마가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이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막 잉크가 또 쏟아지고 뭐 난리 장난이 아니에요. 자, 질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그 경북대 총장 아버지 이야기, 그 성적 조작은 거 알면서도 돼지 잡으셨다는 그 이제 설교를 다 하고요. 집에 갔더니 밥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썩 묻더라고요. 당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뭘 알고 싶은지 내가 너무 잘 알죠. 그냥 내가 금방 자수했죠. 그걸 돼지를 잡아줘, 반 죽여놓지 그걸.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벤자민 웨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잉크가 얼룩지고 더러워진 가구 막 그냥 다 튀고 있는데 그 어머니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동생을 그렸구나. 그리고는 그 어린 벤자민 뺨에다가 키스를 해줬어요. 나중에 이분이 훌륭한 화가가 되고 난 다음에 항상 그날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날 내 어머니의 사랑의 입맞춤이 오늘날 나를 이런 화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더라도 기회가 있는 가정에서는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꿈을 꾸시자고요. 오늘 우리의 격려 하나, 그 아버지가 성적 조작했을 때 그것을 다 알지만 모른 척 돼지를 잡아주면서 격려해 주었던 그 격려가 그런 위대한 훌륭한 그런 자녀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3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이런 욕심 내자고요. 우리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격려예요, 격려. 그 책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를 아껴라, 그리고 자녀를 망쳐라. 역설적인 표현이죠. 매 아끼면 자녀 망한다, 이제 그 메시지 같아요. 매를 아껴라, 그리고 아이를 망쳐라.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매 옆에 사과를 두었다가 자녀가 잘했을 때 건네주어라. 야단치려는 거예요. 매들라는 거예요. 혼내려는 거예요. 그러나 매만 들지 않고 잘했을 때 사과를 가지고 격려해주는, 격려와 징계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본이 되는, 부모의 본이 되는 삶, 이게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4절에 나오는 이 교훈과 훈계라는 이 단어의 차이를 합동신학교 박형용 교수가 이 단어의 차이를 설명한 걸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훈계라는 단어는 말로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걸 의미한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훈이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 인도한다는 뜻이랍니다. 이 두 균형, 말로서 양육하는 것, 내가 삶으로 본을 보여 양육하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이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에 보면은요, 아이가 한마디를 건네면은 그 한마디를 건네기까지 300번의 같은 단어를 들었다는 뜻이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린애가 있는데 이제 훈계를 한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돼? 너 어른한테 인사를 안 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막 훈계하는데 그 아이가 아이 짜증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날 애 반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언어학에 의하면은 그 아이가 그 엄마에게 아이 짜증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그 단어를 300번 이상 들려줬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비극이 뭐예요?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불행하게도 브라이언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나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를 부모로 둔 자녀들 중에서 약 50% 내지 60%가 나중에 알코올에 중독이 되며, 그 다음에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들 중에는 약 60% 내지 80%가 어린 시절에 자기도 성적으로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5장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다음 누구의 길로?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중한 죄 중에 행한지라. 물론 훌륭한 아버지 밑에 문제아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아 부모 밑에 훌륭한 아들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항상 이런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방영된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 보신 분 많으시죠? 그 공주의 남자는 그 수양대군이 주인공 아닙니까? 왕이 되겠다는 그 직권욕 때문에 그 충신 김종서 대감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죽였던 그런 그 피해 역사의 주인공인데요. 그 드라마에 보니까요, 그 딸, 그 수양대군의 딸이에요. 그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비수처럼 던지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거예요. 아버님이 제 아버지인 것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 대사랍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그 자료를 뒤져보니까요, 실제로 수양대군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딸 이름이 이세희예요. 이 큰딸 이세희는 실제로 아버지의 그런 사륙과 피바람에 항의하다가 대궐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이후로 이 딸은 평생을 평민으로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님이 제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는 아버지 수양대군을 향한 딸의 처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내가 받아 적어놨습니다. 이걸 받아 적어놓고 굵은 글씨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제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내 새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난주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게시판에 글을 쓰고 어떤 분은 이메일을 보내주는데, 목사님 나는 우리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육자 하지 않았고 상처만 주었고 두들겨 패고 지금도 그것을 아버지는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목사님 설교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람도 공경하라 그런다면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외도하고 아무리 그것을 강조를 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 어머니를 나는 절대로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래도 공경하라고 말하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것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제가 상해 집회를 가던 날이에요. 이제 비행기에 다 자리 내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나눠주는 걸 여기 신문을 보는데, 세상에 그때가요 서울시장 선거 따가고 한 3, 4일 뒤에요. 온 신문의 특집, 왜 20대 30대 젊은이들은 현 정부에 등을 돌렸나, 뭐 이 분석 글이 막 난무하는데 제 눈이 꽂혔던 게 머리 기사가 하나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 정부를 녹화하는 이야기예요. 도덕성 기대는 안 했지만 경제까지 이 모양이니 점점점. 이게 젊은 세대가 현 정부에 등을 돌리는 핵심이라는 분석이에요. 근데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처음부터 도덕성은 기대도 안 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은 장로님이에요.
이게 뭐 직업병인지는 몰라도요, 자꾸 그게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한테 하는 말처럼. 처음부터 정직은 기도도 안 했는데 설교도 못하냐? 자꾸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애당초 난 니한테 정직한 건 기대 안 한다. 그 도덕 그 기대 안 한다. 니들이 말만 갖고 사는 거 우리 다 안다. 근데 설교도 못하냐?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제가 지금요 어떤 특정인을 뭐 대통령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성세대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우리 모두는 다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정직이 뭐가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트 대통령 다 알잖아요. 그 사람 정치 잘 못했잖아요. 재선 못했잖아요.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는 당당하게 나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분 은퇴하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우리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는 좀 못해도, 능력은 좀 없어도, 자녀들 그냥 100평 아파트 호강은 못 시켜도,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는 잘 못해도 저분은 정직한 분이다. 난 저분 믿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닐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가슴을 쳐야 돼. 그냥 교회 안에서조차도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여러분, 꽁만 잡으면 됩니까? 서울만 가면 됩니까? 정도를 걸어서 바른 길로 걸어 서울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끝내 그래서 서울에 못 가서 낙오가 되더라도 자녀들 앞에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교육관이 열려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을 우리 20대 30대가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